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또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 위의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동쪽으로 옮겨 가며 시날 땅에서 광야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벽돌을 만들어 단단하게 굽자.
그러면서 그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습니다. 그들이 또 서로 말했습니다. 자, 우리가 성을 세우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쌓자. 그래서 우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온 땅에 흩어지지 않도록 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쌓고 있는 성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 백성이고 그들의 언어도 다 똑같다. 그래서 이런 일을 시작하였는데 이 일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들은 하려고만 하면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그리하여 그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들은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온 땅의 언어를 그곳에서 뒤섞여 놓으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은 바벨이 되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온 땅 위에 흩어 놓으셨습니다. 12장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와 내 친척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문은미 간사님, 박사님이시죠. 구약학 박사님이시고요. 우리 CCC 아주 오랫동안 정말 전설적인 그런 간사님이십니다. 저와 제가 이제 찾는 개척할 때도 거의 같은 시기에 오셔서 같이 많이 도와주시고 같이 많이 섬겨주셨던 우리 귀한 우리 문은미 박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텐데요. 큰 은혜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드림에게 왔는데 얼굴을 대하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 12장은 사실 잘 아시는 본문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창세기 1, 2장은 창조에 대해서, 3장은 아담의 범죄, 4장은 가인의 범죄, 또 5장은 이제 아담부터 노아까지 줬고, 그다음에 6장은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7장, 8장은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다 이제 멸망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나서 이제 노아가 방에서 나오는 것까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상에 노아와 노아의 아들들만 살아남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11장이 어떤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가를 보려고 하는데, 이제 9장은, 그래서 이제 9장에서는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하는 말씀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죠. 그러니까 아담을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에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의 명령의 말씀을 이 노아의 자녀들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다시 인구가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이제 명령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10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즉 셈, 함, 야벳이 홍수 후에 아들을 이제 낳은 거, 그 후손에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세 아들의 족보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어떤 성취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나아가서 10장은 또 뭘 얘기를 하냐면 이 노아의 아들들로부터 언어와 종족이 다른 나라가 생겼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10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장 5절이나 20절, 30절 보면은 그들의 아들들로부터 여러 백성으로 나뉘어서 언어와 종족에 따라 나라가 생겼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0장의 위치가 이제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11장은 어떻게 그 노아의 세 아들들의 후손으로부터 나라가 생겼는지 그 이유와 과정을 11장이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10장에 그런 나라들이 생긴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위치가 11장은 원인, 10장은 결과를 이제 표현해주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과 연결했을 때 11장 바벨탑 사건은 세상 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그 탄생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그 국가의 탄생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세상 나라의 목표가 뭔지, 방향이 뭔지, 성격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 후에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급속히 이제 번성하죠. 그래서 번성할 뿐 아니라 땅에 가득하라 이런 이제 축복의 말씀을 따라서 사람들이 동방으로 이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신할 평지를 만나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주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정착하기 위해서 성과 이제 탑을 이제 건설하려고 힘을 모으는 게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이제 뭐라고 하냐? 견고히 구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과 탑을 쌓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진 모든 지혜와 방법과 기술을 동원해서 성을 쌓자, 나라를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특히 성과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고대는 하늘은 하나님의 세계고 영역이고 땅은 인간의 영역을 생각했어요. 근데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도를 여기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거나 그 명령에 순종하거나 뜻을 따르는 것 또는 하나님을 의존해서 자기의 생명과 안전을 하나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안전을 그다음에 삶의 어떤 풍성함을 도모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제2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것은 이제 인간 중심의 인간에 의한 세상 나라를 건설하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아들들에게 땅에 충만하라, 편만하라, 이렇게 번성하라 이런 명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세상 나라의 목표라든가 방향, 성격 또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요약해주고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한다면 세상 나라는 인간의 힘과 지혜와 방법으로 인간을 위해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 가운데 세워진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5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세상 나라의 결국을 암시해 주는 거죠. 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시고 성 쌓기를 그치게 하심으로 결국 어떻게 해요?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된 세상 나라의 종국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일을 지금 중시지키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 지금 막아야 그들에게 성취되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6절의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지만 성취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대가를 치르죠. 에덴 동산을 쫓겨내는 대가를 치르죠. 이번에도 하나님처럼 되려는 시도가 결코 성취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대가가 인류에게 또다시 홍수와 같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과 탑을 쌓아서 한 꼭대기에 닿게 할 수 없지만 끝까지 닿게 하려고 시도를 했다면 결국 인류는 또 다른 홍수와 같은 멸망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서로 의사소통하지 못하게 언어로 혼잡하게 하시고 지문은 그들을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또 다른 면에서의 인류의 멸망을 막은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일단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지문으로 흩으시는 작업을 하신 후에 더 온전한 구원을 위해 계획하신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십니다. 그게 이제 12장 1절부터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세상 나라를 세움에 대하여 세상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창세기 12장 1절 3절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1장과 12장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대조하면서 그런 대조 속에서 읽을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또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역시 하나님 나라의 목표나 방법이나 성격 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용어도 굉장히 같은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일단 12장 1절 보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11장 2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살던 지역이 갈대아인의 우르
우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또 11장 31절에 보면 갈대아인 우르를 떠나 하란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 거주하죠. 근데 이 우르나 하란은 달신을 숭배하는 중심지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도 이 달신 숭배의 영향을 받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실 데라, 사라, 밀가 이런 이름들은 다 달신과 관련이 있는 이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달신을 섬기는 그런 영향력 아래에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버지를 떠나라는 것은 뭔가 아브라함을 먼저 그런 세상의 영향력 속에서 분리해내시고 불러내시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나라를 두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가 너의 이름을 유명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나라를 세운다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바벨탑 사건에서는 인간이 매우 능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도전적이에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에서는 하나님이 능동적이고 인간은 대개 아주 매우 수동적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도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거나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시고 저주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에서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창대하게 하시는 그런 나라, 복의 근원이 되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와 대조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세우시는 철저히 하나님 주권적으로 이루어지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의 결국은 땅의 모든 족속에 복을 주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땠냐?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땅 한 평도 갖지 못해서 그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 그 여기저기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여기저기를 끊임없이 나그네처럼 또 도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00세가 돼서야 겨우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철저히 하나님만 의존하고, 그러니까 나라를 이기기는커녕 아들 하나 없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낳기까지, 또 아들을 낳은 이후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십니다. 그런 훈련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후손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후 한 500~600년이 지난 후 그 출애굽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비교해보면 둘 다 나라를 세우는 것이지만 세상 나라는 곧바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보이지도 않고 느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고 한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의존과 순종의 훈련을 받으며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은 실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런 역사적 사건만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 구도로서 두 사건이 연장되어 나타납니다. 바벨탑 사건은 세상 나라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시대마다 인류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이 새로운 모습으로 시대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잠깐 그냥 하겠습니다만, 이제 과거에 우리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하겠는데, 제가 이제 CCC 간사로서 30~40년 전에 캠퍼스에서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했었습니다. 영적 운동을 할 때, 그러니까 운동의 세 요소는 뭐냐? 힘, 승법, 번식, 경영, 이렇게 말을 합니다. 힘이라는 건 뭐냐? 새로운 사람을 자꾸 운동에 이제 말하는 참여를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임을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운동에 참여를 이끄는 것이고, 승법 번식은 그렇게 새로 참여한 사람들을 이제 제자화해가지고 리더십으로 세우는,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이제 승법 번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운동은 이렇게
제자들이 이 지도력이 개발되어지는 만큼 빠르게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이끌기 시작하게 되면 운동에 탐내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죠. 그러니까 승법 번식이 증가하면 힘도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승법 번식과 힘은 상호 의존적이고 이제 순환적이를 할 수 있습니다. 경영은 뭐냐? 이 두 가지 힘과 승법 번식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도하는 이런 게 이제 경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영은 운동의 어떤 중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경영이 없다면 운동이 이제 통일체로서 기능할 수 없고 방향을 잃고 또 힘도 약해지고 승법 번식도 순환이 멈추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경영은 힘과 승법 번식을 작동을 잘 가능하게 해주는, 그래서 이런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요소도 배우고 또 이게 너무나 놀라워서 이 영적 운동을 일으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캠퍼스 사역할 때는 그 영적 운동을 목표로 해서 굉장히 많은 사역이 열매를 맺었어요. 이대에서 사역할 때 카리지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CCC 학생들이 믿지 않는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막 재미있는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상용화 부르고 여러 가지 뭐 팝송 같은 것도 같이 부르고 뭐 만드는 신기한 그런 뭐 작업도 하고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연극도 하고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카리지 라이프를 되게 많이 행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뭐 이대 기숙사 모임에 가서 우리 간사님 한 분이 사역리를 확대한 메시지를 이제 전해서 복음도 전하기도 하고, 또 CCC가 주최를 해가지고 약대 채플 전체를 우리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거기서 간사님이 이제 사역리 확대한 메시지, 또 김정호 목사님이 메시지를 전하기도 하고, 이렇게 복음을 끊임없이 뭐 이대가 기독교 학교지만 다 크리스찬이 아니니까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그럴 뿐 아니라 뭐 예수전도단에서는 판토마임 같은 거를 중강당에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기도 하고, 또 예수대행진 여러 선교단체가 합쳐가지고 캠퍼스에서 구호를 외치면서 티켓도 구호 외치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예수대행진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 사람을 또 소모임하고 성악공부에서 제자화하고, 그리고 다시 그 사람들이 나가서 또 이런 복음을 전하고, 사실 이런 80년대 정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열매도 많고 해서 영적 그런 운동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990년대부터는 개인주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면서 점점 큰 모임이 어려워지고,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점점 영적 운동들이 힘을 이제 잃어가게 되는 거죠. 모임이라는 게 더 커지지가 않는 거예요. 다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자기의 뭐를 위해서 하지 어떤 중요한 어떤 대의를 위해서 헌신함을 하지 않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이런 지금에 와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도 어려워지고 이런 용어도 잘 사용하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습니다. 시대가 바뀐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의 사태를 사람들이 되게 이렇게 말하죠. 각자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한다.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한다. 그러니까 개인주의 강하게 나타나면서 이런 거죠. 사람마다 아주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한다. 사실 이 말씀은 사사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17장 6절,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무질서했던 그 시대에 대해서 성경이 이런 평가를 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한다. 근데 바로 요즘이 그런 시대라는 거죠. 네. 사실 절대 진리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모토 아래에서는 이런 풍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한 가지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각자 다 자기 좋을 대로 행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큰 강을 이루어서 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즉 하나의 방향, 각자가 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데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어떤 방향?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큰 흐름을 만들어서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전 인류가 힘을 합쳐서 마치 하나님 대항 운동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사회 곳곳에 여러 면에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사상과 가르침과 어떤 주의, 이즘 그런 것들이 전해지고 가르쳐지고 행해지면서 하나님 대항하는 붐이 일어나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비유하실 때 모든 씨앗보다 작은 씨앗을 심었더니만, 겨자씨앗을 심었더니만 나무가 되어서 새가 깃들인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었더니 그냥 전부 다 부풀게 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영적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역동적으로 왕성해질 것을 기대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에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속에서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만남이 제한당하는 상황은 복음의 확산과 영적 운동을 더욱 옥죄는 그런 상황인 거죠. 사실 오늘날은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의 연장선상에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대결 구도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극명하게 드러나는 시대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은 절대지는 없다 이런 모토 속에서 모든 기준을 폐기시켜버린 혼란의 시대,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대, 많은 주장과 견해가 있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시대,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만나는 모임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이 바로 챕터가 바뀌는 상황이라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그런 변화의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부흥회를 한다, 수련회를 한다, 연합 모임을 한다, 정말 얼굴을 맞대는 그런 큰 모임과 큰 규모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고 더 경건을 배우고 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하는 이런 것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된 거죠. 상황이 된 거죠. 모임을 통해서 정말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있어요. 또 모임에 힘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제는 모임의 성격이 달라지고 모임에만 또 의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각자가 예배를 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함께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 모임을 합니다. 이런 영상을 통한 기도 모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상을 통한 기도 모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전에는 예배하고 모임을 하면 이제 그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도 하고 또 그 예배가 다 끝나고 기도가 모임이 끝나면 같이 얘기하다가 어디 가서 다른 곳에 가서 더 깊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더 친해지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더 많았어요. 참 많았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네. 이 기도 모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어때요? 사람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들어오지 않죠.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이 영상 모임, 영상 예배, 기도 모임에 오신 분들은 사실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모임이라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포커스를 두게 하지 않나. 영상 모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롯이 서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영상 모임은 하나님과 개인과의 관계를 더 강조하는 그렇게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상 모임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도록 그것을 강조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목사님들, 뭐 사역자들 답답해요. 이 영상으로 하면 너무너무 답답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답답한 반면 어떻게 기도하는 성령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심령을 만져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십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이 하나님께서 이 영상 모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어떤 상황도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허락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영상 모임 갖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 아닐까. 이 시대 모든 성도가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죠. 회개의 역사도 회개의 집회로 되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사람으로부터 각 사람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 회개를 해야 합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류가 여러 나라를 형성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따로 세우시고 세상 속에서 분리해내시고 그죠? 불러내셔가지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순종하며 하나님과 친구처럼 마음과 마음이 통하도록 훈련하셨듯이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이전의 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일하시는 이 변화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 불러내시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밀함을 갖기를 원하셔서 이 상황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내셨고 또 이 영상 기도 모임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더 깊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와 같은 시대에, 이 시대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영적 운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기에 낙심하거나 또는 답답해하거나 또는 절망에 빠질 것이 아니라 이 기도, 이런 영상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표현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이런 어렵고 불편하고 힘든 시기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고 친밀해지기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상황이 빨리 끝날 우리가 원하지만,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외롭고 고립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영상 예발, 영상 기도 모임으로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영상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얼굴과 얼굴을 대할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알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 답답한 상황, 힘든 상황이 빨리 끝나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또 낙심하고 믿음에서 늦춰지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어서 초청하시는 것으로 알고 주님의 그런 초청에 응답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전도하지 못했던 많은 숨겨있는 신령들이 이 영상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하나님 오히려 위기가 복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해서 하늘로부터는 위로와 하늘로부터는 그런 사랑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고 계속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영성이라고 얘기하면 이 두 가지를 좀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드림의 교회 성도들이 이 공동체 영성과 이 개인의 영성이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영성은 우리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이제 9월부터
모든 공동체가 교회와 함께하는 큐티라는 제목으로 각 공동체마다 같은 테마로 또 다른 모습으로 준비된 그런 공동체 영성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같이 참여하면서 개인의 영성도 우리가 세워 나가지만 동시에 같이 우리 공동체 교회와 같이 내가 이 교회, 이 드림의 교회 한 일원이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 영성이 저희 드림의 교회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교회로 묶여있다는 그런 지리적인 그러한 연약함을 좀 벗어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좀 묶여있는 공동체구나라는 공동체 의식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달라고 우리 좀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동의의 성경학교가 이제 이번 주일까지 또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너레이션의 개인 미션들도 8월 말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위해서 같이 한번 드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생각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 가지고 좀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 이후에 개인의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공동체의 영성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드림의 교회가 하나 되어서 지리적으로는 하나님 서로 한계가 있지만 마음이 하나 되어서 같이 하나님 말씀 또 하나님 의지하며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이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귀한 하나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 개인의 영성을 좀 세워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하나님 이런 개인의 영성을 좀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제들 될 수 있도록 도와줘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학교가 동일한 성경학교 이번 주일까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제너레이션에서 개인 미션들과 하나님 성경을 읽는 하나님 그런 개인의 미션들과 하나님 진행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건강에 좋지 않으신 우리 주님께 성도들도 성도들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또 하나님 정말 보살피는 우리 서번트 우리 공동체 모든 대장님들 붙잡아주시고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워하는 우리 자영업자들과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